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판례법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성경에 보면 소제목으로는 도덕에 관한 법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먼저 16절부터 20절은 영육의 문란에 관한 법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21절부터 27절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구제법을 말하고 있고 28절부터 31절은 질서에 대한 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또한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거룩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31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낸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단순히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원받는 것 이게 전부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해 내서 시내산에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삼아 주신다 그랬어요? 내 소유. 소유라는 건 단순히 내가 가졌다 이 의미 이상의 값진 보화와 보석과 보물을 의미한다 그랬죠. 보물처럼 여겨주시고 또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는 백성 또 이방 나라에게서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백성을 삼으실 것이고 또한 거룩한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거룩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이제는 죄의 삶이 아니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사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거룩한 백성으로서 거룩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것이 우리에게 영적인 부분도 있고 육적인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제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보면 너무 예배에 집중이 되어져 있어요. 예배가 물론 기본이 되어야 되고 중심이 되어져야 되죠. 그런데 그게 전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이제 그 삶의 변화로 열매 맺어야 되는데 삶의 변화와 열매를 너무 등한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율법 가운데 제사법에 너무 치중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중심이고 또 우리의 삶 자체도 예배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종교 행위에 너무 집중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거룩한 사람의 열매를 맺어야 하느냐 이걸 오늘 본문을 통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영육의 문란에 관한 법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16절에 보면 약혼하지 아니하는 처녀를 꿰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를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말을 하고 있죠. 이 구약의 율법은 오늘 시대에 동일하게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 시대의 문화와 풍습과 상황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인정하며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들의 실생활에 그들의 당시의 삶에 필요한 율법을 주신 거죠. 그러니 지금도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했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 당시에 여성들은 어떻게 보면 소유물 취급을 당했어요.
여성과 자녀는 소유물 취급을 당했고 또 여성은 아버지의 소유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의 여성은 이제 돈벌이로 사용이 됐죠. 팔고 사고 아내로 주면서 납폐금을 받고 또 그런 가운데 여성들은 특별히 이제 생산의 도구처럼 여겨질 때가 많았죠. 출산의 도구 또 성적인 도구로 여겨지는 경우가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여성과 동침하고 내버리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배경으로 해서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와 동침했다면 그를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라. 그렇게 그냥 성적으로 취하고 버리지 말고 반드시 아내로 삼아라. 여기에 중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귀하게 아내로 삼고 먹을 것을 주고 잠자리를 끊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아라. 당시 납폐금은 약 은 50세겔 정도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앞서서 봤을 때 종을 사고 뭐 팔고 이런 문제에 있어 은 30세겔을 썼죠. 그런 것보다는 그러니까 종보다는 더 귀한 대우를 받기는 했지만 그러나 역시 납폐금을 준다는 것 이런 것들이 보통 일은 아닌 거죠. 그냥 어떤 존귀하게 여기는 존재는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해서라도 아내로 삼으라는 거예요. 돈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아내로 삼으라는 거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그 아버지가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 사람의 아내로 주기를 거절하면 그 아버지가 정하는 납폐금을 돈으로 대신 내야 했던 것이죠. 이렇게 함은 그 시대의 남성들과 구별된 삶이에요. 책임을 지는 것이고 존귀하게 여기는 거죠. 여성을 존귀하게 여기라는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육적인 정욕을 쫓는 그런 시대의 사람들의 삶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정결하고 거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렇게 문자적으로가 아니라 성적인 그런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버리라는 것이죠. 이 시대는 쾌락을 쫓는 시대예요. 어디까지나 이제는 육적인 쾌락을 즐기죠. 그것을 당연하게 여겨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육적인 쾌락, 성이라는 것이 얼마나 주님 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가정의 근간이 되는 성스러운 부분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쾌락의 도구로 타락시킨 이 시대의 모습에서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성이 쾌락의 도구가 아니라 그 가정의 아주 아름다운 성스러운 부분임을 알고 우리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육적인 문란함, 쾌락을 쫓는 데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함을 말씀하셨다면 또한 몇 가지 금해야 될 영적인 음란함도 말씀하시죠. 18절에 보면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말씀하면서 아주 엄한 벌에 처해야 하는 영적, 육적 음란함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무당, 짐승과 행음하는 자,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리는 자, 짐승과 행음한다라고 하니까 이것이 수간을 말하지만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그 당시에는 뭐와 같이 행해졌냐면 종교 행위와 함께 행해졌어요. 여기서도 우리말로는 무당이라고만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 무당이라는 히브리어에는 메카쉐파라는 말인데 이렇게 점치는 자
주수라는 자 이런 자들이지만 여성형으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이 히브리어에는 남성형이 있고 여성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형으로 쓰였으니까 신접한 여인, 무녀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데 이런 자들과 이 당시에 이제 매춘이라는 게 이런 자들과 행해졌어요. 그리고 이제 짐승과 행음하는 것도 우상의 신전에서 행해지던 일들이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와 함께 같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육적인 음란함과 영적인 음란함이 이 시대에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게 다 우상의 신전에서 우상 제사 드리는 일들과 함께 벌어지는 일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영적인 음란함이나 육적인 음란함이나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육적인 음란함이 영적으로도 음란하고 영적으로도 더럽히는 것이 되고 영적인 음란함이 우리의 육적인 음란함과 더럽힘과 하나가 되어져 있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쾌락을 쫓는 것이나 아니면 영적으로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두려워하고 좋아하고 섬기는 것이나 결국 우리 자신을 음란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와 다르게 영적으로도 육적으로도 우리는 거룩하게 세워져 가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21절부터 27절까지는 소외된 자들을 돌아보는 구제법이에요. 그래서 나그네, 과부, 고아에 대해서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언급하죠. 그러니까 이들에 대해서 철저히 돌아보라는 거예요. 주변에 가난한 자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주변에 소외된 영혼들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런 자들을 돌보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무는 아니죠. 가난한 자, 과부, 고아, 나그네 이들을 보살피고 돌본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의무는 아니에요. 하면 좋은 것이지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법적으로 저촉받지는 않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는 이것을 의무로 주셨어요. 반드시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나그네, 여행하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왜 나그네가 될 수밖에 없느냐? 이방 나그네들도 있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나그네 된 자들은 이제 땅을 다 잃어버린 자들이에요. 그래서 떠돌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떠돌이들, 땅을 다 빼앗기고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기업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땅을 주시지만 나그네가 됐다는 건 그 땅을 잃어버려서 떠돌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말하는 거죠. 그런 자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쫓거나 가난한 자들이라고 업신여기거나 이곳으로 들어오지 말라고 막지 말라는 거죠. 왜 그래요? 근본은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습니다.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다라는 건 너희들의 옛날 처지를 생각하라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그렇게 나그네였지만 은혜를 입지 않았느냐 이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에 구원의 은혜를 입은 너희도 동일하게 그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나그네 된 자들을 또 없는 자들을 천한 자들을 돌보는 건 구원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에요. 그의 좋은 성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덕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구원의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 수 있어요. 어디서 기사를 보니까 트로트 가수 태진아 씨가 매달 후배들에게 주는 용돈만 1,000만 원이 넘는데요. 그 이제 뭐 대기실에 인사 오고 이러면 꼭 용돈을 준대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 무명 시절에 데뷔했을 때 그 어려움을 겪고 이제 이렇게 성공한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때 어려운 후배들을 돌아보는 것, 믿지 않는 사람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 믿음으로 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알 수는 없지만 이전 일을 생각하니까, 자기의 과거의 일을 생각하니까 지금의 삶에 너무 감사하면서 그렇게 하는데, 믿는 자들은 그보다 더 값진 영생을 얻었잖아요. 죄에서 건짐 받았잖아요. 그렇다면 그 구원의 은혜를 안다면 나그네 된 자들, 과부와 고아와 또 가난한 자들을 늘 보살피고 돌보는 것은 은혜 가운데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는 거예요. 의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아는 자라면 마땅히 해야 될 일이죠. 친한 목사님 중에 그분이 쓰는 로고가 1km예요. 자기 교회의 반경 1km에 굶는 자가 없게 하겠다 이거죠. 그 반경 1km 내에 가난한 자, 소외된 자, 이런 자들을 돌아보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변에 이런 자들을 돌보는 것이 너무 필요하죠. 이어서 말씀하세요. 22절에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또 25절에 가보면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 돌보라는 거죠. 돈을 꾸어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게 꾸어줄 수 있겠지만 가난한 자들, 정말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자들, 무조건 꾸어주고 이자를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하고 없어서 갚을 길이 없는 자들 있잖아요. 게으르거나 의도적으로 꾸어서 안 갚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그 형편이 지금 너무 어려워서 갚을 수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빌려준 것에 대하여 채권자 같이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웃의 옷 전당 잡았다. 어떻게 맡길 것이 없으면 그의 옷까지 맡겼겠어요. 그러니 그 시대는 옷 한 벌로 외출복으로도 쓰고 밤에 덮고 자는 역할도 했어요. 옷 한 벌밖에 없는 사람 옷 저당 잡히면 그 밤에 그 추위에 어떡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 해가 지기 전에 그런 것들은 돌려줘라. 가난한 자들을 배려하고 돌보고 살펴야 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에 대하여 만일 23절에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가난한 자들이 압제당하여 그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건 듣겠다 말씀하시죠.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같은 처지가 되게 만드시겠다라는 거죠. 그들을 압제한다면, 괴롭힌다면 그들과 똑같은 처지가 되게 하겠다. 정말 엄히 명하시는 거죠. 그러니 구원받은 자들은 이렇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연약한 자들, 약한 자들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처지가 되겠다. 지금 엄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27절에도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말씀하시죠. 이 자비는 누구를 향한 자비예요? 가난한 자들을 향한 주님의 자비하심이죠. 학대를 당하는 자들의 자비하심인데, 그 자비하심이 우리에게는 무서운 심판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남겨두었던 그들의 부르짖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우리에게 갚아주시겠다 이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건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고
구제하고 살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28절부터 31절에는 질서에 대해서 말해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순종하라는 거죠. 모독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아라. 재판장이나 지도자나 백성들을 이끌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지 저주하거나 모독하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너무 이게 많죠. 정치적으로 너무나 목회자들이 욕하는 경우도 많고 성도들이 욕하고 모독하는 경우들도 많죠. 자기와 정치 성향이 다르면 모독하고 저주하고 이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는 그런 말들을 멈춰야 돼요. 우리 마음에 옳지 못하다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는 기도하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며 힘써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정말 주님 안에서 바른 길을 구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또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는 성실히 투표하고 이 투표를 통해서 우리가 행사하는 것이지 투표의 결과에 대하여 내가 원치 않은 방식이라고 모독하거나 저주하거나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말씀하시죠. 이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영적 질서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 세우신 지도자라면 영적 질서를 따라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것은 드려라라는 거죠. 내가 추수할 수 있는 것, 짜낸 즙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이 참된 우리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심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고 또한 처음 난 아들도 드려라. 우리의 생명의 주인도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애굽에서 장자들을 다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죠. 장자는 대표성을 가지는 거예요. 첫째라는 것보다 대표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애굽을 죽음으로 멸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으로 인도하셨음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장자를 첫째를 드리는 거죠. 대신에 그래서 사람을 그대로 바칠 수 없죠. 그래서 대신에 나중에는 이제 레위 지파를 바치는 것이었고 또한 그렇다고 해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은 속전을 냈죠. 그러니까 장자를 바치는 건 속전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는데 여드레 만에 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막 태어나면 그 생명이 온전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미의 젖을 먹고 온전한 생명이 될 때까지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했었죠. 이런 부분들을 하고 이제 8일 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고 속전을 내면서 첫째를 드리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소와 양도 그리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거죠. 그 영적인 질서를 인정하는 게 바로 이런 부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제사에서만 구별된 자가 아니라 삶 속에서도 구별되어야 하는 거예요. 예배만 구별된 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 이것이죠. 단순히 먹고 안 먹고의 문제가 아니라 짐승에게 찢겼기 때문에 그 짐승 자체가 그 찢은 짐승 자체가
부정한 짐승일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 피범벅이 된 짐승은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아무거나 먹지 말고 아무렇게나 살아가지 말고 구별되게 먹고 구별되게 살아가라. 먹는다는 건 우리가 취한다는 것과도 같죠. 그러니까 구별된 것을 소유하고 취하고 누리되 구별되지 않은 것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부정하고 정한 음식을 구약시대에 나누었는가? 어떻게 보면 이런 의미일 거예요. 구별되게 살라는 거죠. 그냥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 먹는 것에서부터 먹는 것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가장 근간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먹는 것에서부터 구별되게 먹고 그것이 어떤 율법적으로 철저하게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떠나서 구별되게 먹고 구별되게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가 살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쾌락을 쫓고 욕심을 쫓고 이익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구별되게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먹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기에 말씀을 먹고 말씀에 순종하며 구별된 삶. 그래서 육적인 쾌락을 버리고 영적인 거룩함을 추구하고 육적인 이익을 따르지 말고 영적인 이익을 추구하며 주변의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을 끊임없이 살피고 돌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질서 가운데 교만하고 이기적이고 높아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인정하고 질서에 순복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며 살아가는 거룩하게 구별된 거룩한 사람들 오늘 하루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우리의 귓가에 메아리치게 하여 주셔서 이 하루도 아무거나 먹고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구별된 것을 먹고 구별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먹고 마실 때마다 주를 위해 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육적으로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자들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거룩한 주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적인 쾌락을 버리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거룩함을 세워가게 하사 주님 안에서 연약한 자들을 끊임없이 돌아보며 사랑하며 섬기며 낮아지고 희생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육적 영적 질서 안에서 질서 있게 행하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이시오니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